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못 모이는 이들이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어 함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참여한 모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각인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조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지도하심을 믿으며 미천한 종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대로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하는 이의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입원하셔서 지금 아버지 담즙을 빼고 또 담낭 주님 절제 수술을 예상하고 있는 이동백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로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주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고 주님 회복되셔서 주여 사시는 동안 주를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 부르실 때에는 영광의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39권의 책들 중에 12권의 역사서들이 있는데 그 역사서들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마소라 사본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전통 사본에는 느헤미야 끝부분에 두 책,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책의 모든 절수의 합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주요 내용은 성전 재건과 회개입니다. 또 본서의 특징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에스라 1장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 즉 주전 537년경이라고 보이는 연대입니다. 주전 537년경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36장 21절 22절에도 언급된 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에 기록된 예언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다.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을 패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신 여호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의 신이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니엘서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다니엘 2장 19절, 28절, 37절, 44절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비와 눈, 특히 폭풍과 폭우와 폭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번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천둥과 벼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고레스는 그 하나님께서 세계 만국을 그에게 주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며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과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자이었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이 있었음을 보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국을 허락하고 오히려 권면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그릇들을 꺼내어 옛적에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당은 전이라는 말이죠. 집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신들의 전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창고직이죠. 창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유다 목백이라는 방백, 비슷한 같은 말입니다. 유다 목백, 유다 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차하다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자,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주위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돌아올 여건이 되지 못하든가 아직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지 못한 자들은 있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아마 주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아는 사람들이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 이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레스 왕은 여호와의 전 그릇들을 꺼내었는데 그것은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그의 신들의 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창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어 유다 목백 세스바살이라는 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세스바살은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목백이라는 나시라는 말은 방백이라는 그런 방백이라고도 번역하는 말인데, 유다 목백, 유다 방백, 세스바살이 누구인지 에스더스가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5장 14절에서 그를 총독 페카 히브리 말로는 총독 페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는 스룹바벨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학계 1장 1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 페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은 한 명일 것 같은데, 바사왕 고레스가 임명해서 돌려보낼 때 총독으로 세우는 유다 방백 세스바살, 그것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보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70년이 되면 내가 바벨론을 파고 너희로 그 나라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장례식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전하고 하는 말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은 그러나 부활이 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말한 말씀한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천국과 영생,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지상은 나그네 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여행자와 같이 걷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영주천은 영원히 거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장차 주께서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과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많이 증거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포로귀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국을 고레스에게 주셨고 고레스가 고백하는 대로 세계 만국을 그에게 주셨고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할 마음과 여건을 고레스에게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이죠. 고레스가 그런 마음을 가지다니. 또 왕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정권을 가진 왕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구나. 고레스 왕을 저렇게 감동하셔서 이 꿈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다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이제 다 멸망한 나라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고백대로 하늘의 신이며 참 신이십니다. 고레스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의 신, 참 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땅에 속하여 삽니다. 우리의 거처는 땅입니다. 하늘을 정복하려고 그런 사람들, 야심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하늘에 거처를 두지 못했고 하늘에서는 살만한 그런 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기는 물도 아직 없는 것 같고 또 산소도 충분하지 않아서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의 신이라는 말은 세상을 초월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는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홀로 해와 달과 별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별 하나를 가서 탐구도 못하고 지금 로켓을 자꾸 쏘아 올리는 중에 아직도 있지만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 겨우 아직도 탐사 로켓을 쏘아 올리는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해는 접근도 못하죠. 너무 뜨거워서.
그냥 추측할 뿐이지 접근도 못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고 또 바람과 비와 눈과 그것도 그래서 일기예보만 할 뿐이지 그것을 오는 것을 아직도 막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비와 바람과 눈과 폭풍과 폭우와 폭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신,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신약에는 교회에 성도들이 335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계시록 5장에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찬송가 한 장 부르는 게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성경책을 같이 읽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예배죠. 예배는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다 인내심이 없어서 성경을 읽어도 한두 절만 읽어야 그래야 되고 한 10절, 20절, 30절 넘어가면 다 기절초풍을 해서 쓰러지기 직전인 그런 시대인지를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몇 장도 읽을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그래야 복됩니다. 기도도 잠깐 그저 문안 인사하듯이 하나님 안녕, 우리 안녕 그렇게 하지 말고 앉아서 오래 엉덩이를 좀 붙이고 앉아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우리의 소원을 다하려고 감사의 기도, 혹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기도, 간구의 기도가 한두 가지입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는 할 일이 많고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일어나서 할 일을 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기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과 기도를 올려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진심의 기도, 진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본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고레스의 고백과 같이 그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본장은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라 1장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귀한 진리들을 조금 말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약속 성취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든든히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참신이신 것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과 다른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의지하고 섬기며 주께 영광을 늘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